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고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 경험을 아래 댓글에 남겨보세요. 부처님이 긍정의 말씀으로 덮어줄 것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그 인연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지키지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오늘 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연이 떠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이며 업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중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상대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법우님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깨달아야 부처가 되느니라. 타인이 대신 걸어줄 수 없고 타인이 대신 깨달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그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후배가 어려워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후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후배는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 대사는 답하셨습니다. 무공덕이니라. 진정한 공덕은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요. 누가 다른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느니라. 불자님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면 상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져서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 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주지 말고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의존성을 만들게 됩니다. 보살님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하고 성장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주면 아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의존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하고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지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의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증일아함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불자님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밥을 주지 말고 밥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무거워져서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업보의 법칙은 우주에서 가장 공정한 법칙입니다. 각자가 지은 업은 각자가 받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도 그 사람의 업보와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그 사람의 업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친구는 고마워하며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다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빚을 지게 된 근본 원인, 즉 잘못된 소비 습관, 욕심, 계획성 없는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이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 친구의 업까지 바꿔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디가니까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은 자기 것이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모태로 삼고 업을 친척으로 삼으며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내가 지은 업이 선하든 악하든 나는 그 업의 상속자이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업을 정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업은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연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업을 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도록 권하고 선업을 짓도록 격려하며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돕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중도의 가르침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한 현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상응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평등하게 일어나고 평등하게 사라진다. 주고받음에도 평등함이 있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관계는 무너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 한 사람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계속 배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계속 받기만 하니 미안함이 쌓이고 결국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균형이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건강한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내가 베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베풀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상대도 도움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상대에게도 베풀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상대에게 부탁도 하고 도움도 청하십시오. 그래야 관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로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고성제, 칩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그중 칩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도 사실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가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애욕은 탐욕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베푸는 이유를 솔직히 들여다 보십시오. 정말 순수한 자비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만듭니다. 상대방도 그 집착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점점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여러분의 호의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듯 떠나는 것입니다.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두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인연은 오래 지속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계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연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인연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연의 때가 되면 저절로 함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더 많이 베풀면 그 인연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연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 서로의 수행 정도, 이 생에서의 과제, 우주의 흐름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인연도 무상합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면서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넘치고 억지로 돌리려 하면 범람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인이라. 평상심 즉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관계도 평상심으로 대하십시오. 특별히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함께 하십시오. 인연의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고 때가 닿으면 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불자님들, 여기까지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잘해주면 상대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둘째, 의존성을 만들어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셋째, 타인의 업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넷째, 관계의 균형이 깨져 무너집니다. 다섯째, 집착이 생겨 고통을 만듭니다. 여섯째, 인연에는 때가 있어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중도의 자비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마십시오. 집착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평상심으로 그저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불자님들, 작은 자비가 큰 자비입니다. 억지로 크게 베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고 작은 배려, 평범한 관심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상대의 성장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이 순수한 자비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이것이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기울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매일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에는 자비를, 날숨에는 집착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내십시오. 나는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나는 자비를 베풀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이렇게 매일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비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놓아주고 머물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의 지혜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불자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가르침에 공덕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치어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고요한 밤 편안한 수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고요한 이 시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 상대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는 점점 어색해지고 결국 그 인연은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지키지 못할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오늘 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연이 떠나는 이유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이치이며 업의 흐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중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상대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법우님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스스로 깨달아야 부처가 되느니라. 타인이 대신 걸어줄 수 없고 타인이 대신 깨달아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그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후배가 어려워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후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후배는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것조차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양무제가 물었습니다. 짐이 수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 대사는 답하셨습니다. 무공덕이니라. 진정한 공덕은 상대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요. 누가 다른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느니라. 불자님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많이 도와주면 상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해져서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 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주지 말고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의존성을 만들게 됩니다. 보살님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로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하고 성장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을 주면 아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의존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야 하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해하고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지치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임재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의지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의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증일아함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불자님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밥을 주지 말고 밥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약 계속 도와주기만 한다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무거워져서 깨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업보의 법칙은 우주에서 가장 공정한 법칙입니다. 각자가 지은 업은 각자가 받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겪는 어려움도 그 사람의 업보와 인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그 사람의 업까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친구는 고마워하며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는 다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빚을 지게 된 근본 원인, 즉 잘못된 소비 습관, 욕심, 계획성 없는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이 빚을 갚아주었지만 그 친구의 업까지 바꿔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디가니까야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은 자기 것이고 업을 상속받으며 업을 모태로 삼고 업을 친척으로 삼으며 업을 의지처로 삼는다. 내가 지은 업이 선하든 악하든 나는 그 업의 상속자이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업을 정화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주다 보면 상대는 오히려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업은 자신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연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업을 정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도록 권하고 선업을 짓도록 격려하며 수행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돕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너무 잘해주면 관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중도의 가르침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긴장한 현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한 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면 균형이 깨집니다. 상응부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평등하게 일어나고 평등하게 사라진다. 주고받음에도 평등함이 있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관계는 무너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관계에서 한 사람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고 계속 배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계속 받기만 하니 미안함이 쌓이고 결국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고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균형이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건강한 관계란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내가 베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베풀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상대도
도움을 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상대에게도 베풀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상대에게 부탁도 하고 도움도 청하십시오. 그래야 관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5번째로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사성제를 기억하십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그중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무 잘해주는 것도 사실은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가 내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가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욕에서 근심이 생기고 애욕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완전히 여인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여기서 애욕은 탐욕과 집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베푸는 이유를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순수한 자비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반드시 고통을 만듭니다. 상대방도 그 집착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도 점점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여러분의 호의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치듯 떠나는 것입니다. 백장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두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인연은 오래 지속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계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6번째로 인연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니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 만남도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입니다. 아무리 애쓴다 해도 인연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연의 때가 되면 저절로 함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더 많이 베풀면 그 인연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인연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 서로의 수행 정도, 이생에서의 과제, 우주의 흐름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인연도 무상합니다. 영원한 인연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면서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한다면 오히려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강물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넘치고 억지로 돌리려 하면 범람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바로 도인이라. 평상심 즉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마음입니다. 관계도 평상심으로 대하십시오. 특별히 잘해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함께 하십시오. 인연의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고 때가 닿으면 헤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불자님들, 여기까지 6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너무 잘해주면 상대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둘째, 의존성을 만들어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셋째, 타인의 업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넷째, 관계의 균형이 깨져 무너집니다. 다섯째, 집착이 생겨 고통을 만듭니다. 여섯째, 인연에는 때가 있어 억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중도의 자비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말고 너무 적게 주지도 마십시오. 집착하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평상심으로 그저 함께 있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자비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이다. 불자님들, 작은 자비가 큰 자비입니다. 억지로 크게 베풀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고 작은 배려, 평범한 관심 있는 그대로의 존중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울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상대의 성장을 돕는 일인가? 아니면 의존하게 만드는 일인가? 이것이 순수한 자비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이것이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일인가? 아니면 기울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중도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매일 이렇게 관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들숨에는 자비를, 날숨에는 집착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내십시오. 나는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지만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나는 자비를 베풀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모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이렇게 매일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집착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비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놓아주고 머물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의 지혜를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불자님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이 가르침에 공덕이 온 법계에 두루 미치어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고요한 밤, 편안한 수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